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인종차별이 심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인디언이 길을 지나가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미국 신사가 정원에 앉아서 빵과 맥주를 먹고 있는데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어렵게 부탁을 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욕먹을 거 각오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빵을 조금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에게 줄 빵 없다. 자존심 상하죠. 두 번째 또 말합니다. 맥주라도 한 모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역시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물이라도 좀 한 잔 주세요. 물이라도 좀 마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다. 안 준다. 이러는 거죠. 인디언이 슬픈 얼굴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에 이 미국 신사가 사냥을 나갔어요. 깊은 산중에 사냥개를 잃었고 길을 못 찾아요. 한참 헤매다가 보니까 기운이 다 빠졌어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이 미국 신사를 발견하고서 부축에다가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먹을 것을 차려준 거예요. 허겁지겁 먹고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는데 어디서 본 인디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볼 때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거꾸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볼 때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인디언들도 이제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비슷한 와중에 자기가 이게 맞상대하면서 모욕을 줬던 얼굴이니까 그 얼굴인 줄 생각이 난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인디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때 내게 한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 했다면은 당신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 케이스죠.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살라는 거지? 요즘 세상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에게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수확이 100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은 뭐가 안 되겠습니까? 목축업에서 사업을 변경을 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업, 해보지 않은 사업, 농업을. 그 당시는 1차 산업이 다 있잖아요. 지금 같은 2차 산업, 중공업,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이런 게 없을 때잖아요. 업종을 바꿨는데 엄청난 수확을 거두니까요. 눈이 동그래진 사람들은 그 주변에 땅을 빌려줬던 블레셋 사람들이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셈이 나는 거예요. 그 땅 도로 내놔 뺏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땅이 좋아서 엄청난 결실을 거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결실을 거둔 건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땅이 좋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이 복의 사람이니까 복의 사람이 하는 일이 복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땅 뺏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삭이요 그거 가지고 막 악다곤이 써가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싸우고 그러질 않죠. 밀어냈어요. 밀려나요. 우물을 봤더니만 블레셋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다시 우물을 봤더니만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다시 우물을 봤는데 이제는 양심이 걸려서인지 더 이상 내놓으라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우물 이름이 르호봇이래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 더 이상 어쩌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서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손 내밀고서. 여러분 손을 쳐야죠. 아니 뺏을 때는 언제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속 불을 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손 내밀면 그 손 누가 잡습니까? 확 쳐야죠. 그냥. 필요 없어 가. 근데 이삭이요 속이 없어요. 벨이 없어요. 그 손 잡아요.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고 우물을 또다시 파괴하시죠. 그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에어컨 좀 낮추세요. 추운 분들이 있어요. 자리 옮기잖아요. 좀 학생회 전사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사님 뒤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할 텐데
지금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를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좋지 않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을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나도 공격적인 말과 태도가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둘러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좀 안달이 난 사람들이고, 거기에 권력자들이 가세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데 여전히 얼굴이 온화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순간에도,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이게 집사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집사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모델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정말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못 잡아먹어서 못 밟아서 못 디디고 일어나서 안달인 이 세상의 한복판, 이 생존 경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약에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다시 말한다. 또 한 본문이 구약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다시 말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먼저 그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기 해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퍽 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눈에 말썽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림이가 역시 제 오른쪽 눈을 퍽 하고 치게끔.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일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 일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갚아주는 것으로.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갸웃하게 된 게, 딱 잘못 쳤는데 이빨이 하나가 나갔는데 똑같이 그 이빨이 나가게 어떻게 칠 수 있을까? 좀 세게 치면 이빨이 두 개 나갈 수가 있고, 덜 치면 반만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떻게 그대로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보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쳐서 이빨을 상하게 하면은 내 이빨도 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만들면은 내 눈도 같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보복의 의미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죠.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39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뺨을 때린다라는 얘기는요, 모욕이 플러스된 겁니다. 사실은 이 뺨을 때리는 것보다 주먹으로 때리는 게 타격은 더 큽니다. 주먹으로 때렸더니 쓰러지는데 뺨을 때렸더니 5m 날아가서 쓰러진다, 이런 건 없어요. 장풍을 쏘는 것도 아니고.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비해서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심적 타격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모욕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들랑 맞받아서 상대방의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던 인도 인물이 있어요. 간디입니다. 이 간디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 게 아임사예요. 그게 비폭력입니다. 영국에 압제를 당하는데 많은 사람이 막 무력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간디는 최고 지도자로서 비폭력으로 저항을 계속하는데 이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존경하던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예수님은 진짜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셨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쟁이들은 경멸한다.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간디가 예수 믿었을 텐데, 그러면 인도의 1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거 불합리한 일이죠. 내 건데 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식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김시린 고사님 스타킹을 내놓으라고 누가 고소를 합니까? 그죠? 그럴 리 없잖아요. 안 집사님 입은 팬티 내놓으라고 누가 고발을 합니까? 이게 뭐지? 그는 오늘날처럼 옷이 흔할 때의 얘기고, 과거는 옷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로마 군인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생활적인 면에서 상류층입니다. 웬만큼 잘 살아요. 잘 사는 그들이 사형수, 재수 없잖아요. 그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 뽑을 만큼 옷의 가치가 귀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속옷 내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겉옷까지도 줘라.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음번 전하는 말씀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달라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건너뛰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맨날 지금도 선교사인 저에게 뭔가 뜯어가려고 눈이 충혈된 사람들인데,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버리면은 더 달라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해놓고 또 안 주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건너뛰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 달라고 그러면 주라고 설교하셨죠?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선교사님이 에라 모르겠다, 다 줬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선교사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부담이 이런 부분이죠.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반감되니까. 또 설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치열한 투쟁일 수밖에 없으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만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디 주변에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안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오리를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 내키지 않는 거죠. 피곤해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귀찮아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저 사람하고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뭐냐? 억지로, 나는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들랑 거기까지만 딱 가주지 말고 그 2배를 가주라는 거예요. 심리까지도 동행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제대로 실천하면은요 가정부터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원하는 거 있을 거예요. 해주세요. 해주는데 어느 정도까지만이 아니고 그 이상 배로 해주세요. 아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내키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때로는 감정이 격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거 갑절로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 집을 보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애들도 배기 싫고 남편은 이가 갈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믿기도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더 데려가 주세요. 자살하면 지옥 가겠고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야, 너 정말 천국 빨리 오고 싶냐? 예,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너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집을 참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고 죽었구나, 그렇게 살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집이 개판이면은 너 욕먹지 않겠냐?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집을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말이다, 네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냐?
네가 떠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래도 마음속에 엄마는 없지만 엄마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너무너무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느낌, 그 기억만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 맞죠, 하나님. 아이들 그래도 불쌍하죠.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내가 더 얘기하마. 야, 네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네 남편이 그래도 좋은 아내였는데, 괜찮은 아내였는데 이 말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잘 갔다, 이런 표정 지면은 너한테도 유익이 없지 않겠냐? 평상시라면은 배기 싫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들지 않죠. 마음이 내키지를 않죠. 그런데 이제 3일 후면은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3일 동안 그거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일간 지극정성을 다해서 남편에게 잘 해줬어요. 그리고 3일이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부를게. 근데 네 집을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집을 돌아봤더니요, 웬걸 이 집이 천국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요. 남편의 표정이 달라요. 집안이 깔끔해요. 자기가 놀래요. 자기가 그냥 천국 갈 생각에, 죽을 생각에 그냥 하라는 것만 그냥 열심히 하느라고 눈여겨보지를 못했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9일 동안에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뭔가 달라지게 만들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안 변합니다. 변했다면, 가능했다면 벌써 달라졌겠죠. 안 달라지고 속만 뒤집어져요. 이게 쌓이면서요, 미운 마음, 증오감이 생겨요. 나중에는 자포자기 심령 상태가 돼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변화될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달라져요.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갑절로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네가 원하니까 여기까지는 해주고 말지 그냥가 아니라 그 갑절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죠. 성도들 간에도 또 이웃 속에서도 말입니다. 자, 42절 볼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곤란한 말씀입니다. 빌려주는 것, 또 거저주는 것,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순종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함께 데리고 있던 부교육자가 어렵다고 그래서 돈을 주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서 줬는데 이자는 제가 물고 돈은 원금대로 떼이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부교육자도 이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걸 보면 또 딱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서 줬는데 이자 지금 제가 물고 있고 그 500만 원대로 받을 가망성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빚 500만 원 최근에 또 늘었어요. 최근 1년 사이에 또 늘었어요.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빚도 지지 말자. 이게 빚을 져서 주는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 판단을 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빌려서 빌려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으로 이제 충분해요. 여러분 반면에요, 있으면서 여유가 있으면서도 움켜쥐는 것, 이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손을 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어떤 꽤 큰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요. 그런데 전세 폭등, 월세 폭등 때문에 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그 무렵에 이분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월세 전세 올리지 맙시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 성도들이 거의 100%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입소문 나면서 이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에 아주 파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신 거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녹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시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네가 하는 만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한다. 그 얘기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요. 친절해요. 베풀어줘요. 그럼 나도 마음이 열려요. 상대방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잘해줘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해요. 못된 짓을 해요. 수근거려요. 공격을 해요. 상처를 줘요. 손해를 끼쳐요. 그러면 나도 마음문 닫고서 너에게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원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차원을 뛰어넘어 버리세요. 44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질문. 여러분들에게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 반주자. 원수 있어요? 김혜자 권사님 원수 있어요? 이광민 권사님 원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라고 할 때 저 김정은 그런데요 이 김정은은 멀어요.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내 주변에서 늘 부딪히는 과정에서 내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 특별히 이 뒷부분에 이 박해라는 말이 나오죠. 박해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박해라는 말이 어디서 쓰여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 박해당하죠. 끔찍하게 박해당하죠. 저 북한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박해를 당하죠.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박해입니다. 이 박해라는 말은 누가 나에게 한마디에서 상처 준 차원을 넘어가요. 이건 내게 끔찍스러운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너 기도해줘라.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설교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박해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최근에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그 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모님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 교회 목사님은요, 작은 교회 부임을 해서 목회를 너무 잘했어요. 교인이 지금 한 700여 명 돼요.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라도 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교회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상처를 깊이 받아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당회에다 얘기를 해서 안식월을 얻어서 한 달간 쉬었어요. 이게 가족끼리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근데 사모님이 한 달 쉬고 가야 되는데 2달만 더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사임을 하고서 더 작은 교회라도 가서 기쁘게 목회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사모님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사모님 정도 되면은 헌신이 된 겁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리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하는 거 이거 힘들어요. 사모님만 그러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러죠. 목사님들만 그러겠어요? 성도들끼리도 역시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변개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할 때 나오는 결과가 45절입니다.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심이라. 아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비춰져야 되죠. 그 다음 구절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세상 사람들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해를 비추시는데 딱 보시니까 얘는 잘하고 얘는 못해요. 햇빛을 얘는 비춰주고 얘는 쏙 빼서 늘 흑암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얘가 사는 논에는 막 비를 내리시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얘 논에는 막 삐쩍삐쩍 말라가고 이렇게 안 하세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같이 비를 내리세요. 악인은 의인은 같이 햇빛을 내리쬐세요. 근데 우리는요 걸러내요. 이렇게 걸러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밀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이 언제 인정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인정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을 보고 그제서야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군요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좀 더 노골적으로 지적을 해주세요. 그게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외면을 했어요. 쌩 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상처가 돼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는 것, 이거는 상관없다. 이건 상관없다. 이방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상대방은 나에게 인사하지 않지만 쌩하고 돌아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라도 인사하고 그래도 또 쌩하지만 그래도 또 인사하고 그럼 그때 너에게 상이 있는 거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 너희를 아껴주는 사람, 잘해주고 손 내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도움이 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거, 그건 상관없다. 그런데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꼴 보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고 손 내밀고 웃어주고 사랑한다면 여기에 상급이 쌓인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굉장히 지금 언짢은 일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굉장히 감동한 강의가 있어요. 이진용 목사님의 강의인데 강의 듣다가 막 그렇게 울컥해 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원래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한국에도 선교지 같은 볼모지가 많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볼모지가 경상도 합천이래. 합천. 이 합천은 이 교회 문화가 얼마나 없는지 감리교단까지도 2단 취급당할 정도로. 감리교 모르는 사람 어디 계세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정도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2006년 2월에 가족과 함께 합천으로 갑니다. 4개월 동안 십자가를 걸지 않았어요. 10평짜리 월세를 얻어서 장의자 주워다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십자가를 안 걸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른들이 학원 열은 줄 알고 학원 여셨군요. 망하지 말고 잘 돼서 가세요. 그러더래요. 4개월 후에 십자가를 내걸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쪽에 무당이 많잖아요. 무당들이 새벽 4시 반이면 쫓아오는 거예요. 교대로 돌아가고 한 명은 줄기차게 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 내내 새벽기도 설교를 그 무당이 다 들었대요. 대단한 열심이죠. 유리를 깨가지고 조각 내서요 예배당에 확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개들 싸놓은 개똥 다
다 주워 모아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막 지독하죠, 지독. 소금 뿌리고. 그리고 지네가 자꾸 나오니까 사모님이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지네 때문에. 여기서 목회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 놀러 왔는데 옥상 올라갔다 오더니 기겁을 해서 내려와서 같이 따라 올라가 봤더니 거기 저주 인형을 만들어 놓고 지네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 해놓고 지네를 잔뜩 갖다 놔서 거기 번식해 가서 한 1000여 마리가 막 꽉 와글와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6살짜리 아들하고 장화 신고 올라가서 밟아 죽이는데 이 밟아도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 부탄가스에다가 불 연기해서 토치로 이렇게 막 태우는데 그 태우는 냄새가 마을에 꽉 찰 정도로. 그런 와중에도 그 열어가지고 애들 가르쳐가면서 또 지역에 방치된 아이들 먹여가면서 한 29명의 아이들 매일 밥을 해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아요. 여전히 공격적이에요. 한 번은 무당 둘이 문을 두드려 열자마자 낫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방바닥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옆에다 바닥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한 번은 쿵소리 나서 가봤더니 사모님이 목욕탕 안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과로,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자궁 속에 혹이 15cm짜리 의사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9개월간 입원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은 그동안에 많이 굶었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제 고무를 줍는 거, 폐지 줍는 거, 냉장고, TV 줍는 거, 그 다음에 병 같은 거 줍는 거, 이거 열심히 주었더라고요. 주어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하고. 그런 와중에 아이들하고 친해져서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학교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학교 교사들이 그 학교는 종교 편향하면 안 되는데 왜 목사 들여다 놓고 여기서 뭘 하게 하느냐고 교장 선생님한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난 불자다. 진짜 불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마가 이제 된 거죠. 거의 매를 맞았답니다. 갈비가 2개 나갔었고 머리에 구멍이 났었고 아들이 아버지가 얻어맞는 것을 보면서 욕을 배운 거예요. 개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붙잡고 울면서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9개월 가까이 머리만한 돌 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던 그 지역 업계 2인자가 새벽 1시경에 찾아왔더랍니다.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더니 바닥에 패대기 치고 머리를 발로 차고 근데 뭐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 좀만 더 참자. 그게 2년 지난 시점입니다. 4시간 동안 쌍욕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지쳤는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내가 교회 가기 바라냐? 예, 바라죠. 하나님이 선생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는 왜 우리 마을 사람이 되지 않는 거냐? 근데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대요. 목회하러 갔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지역에서 목회를 성공을 해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나도 인카네이션은 한다. 도대체 그 주먹질하는 사람이 인카네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멀리 내려다보면서 어이구 힘들구나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사셨잖아요. 나도 인카네이션은 한다. 너는 아직 이 마을 사람이 아니야.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 다시 백지 상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첫 출발하듯이 다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변했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부임을 갔는데 가기 전에 고백을 해요.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역에 카페를 크게 열었어요. 그 다방이 17개가 있었대요. 거기서 음란 행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카페를 제대로 열은 거예요. 거기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돈이 쪼들리니까
힘들어하는데 불교 어머니 사람들이 그 카페에 와서 자기들끼리 쏙쏙쏙 하더니 돈을 모아서 봉투에다 담아주더래요. 거기다가 우리 같으면 감상금 이렇게 쓰는데 보시금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그 지역 아이들이 한 번은 그러더래요. 저 우리들도 교회 가도 됩니까? 너무 기뻤는데 기쁜 티 안 내고 왜 올라는 건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5명이 와요. 요즘에 29명이 앞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작년은 이제 그것만은 못해요. 대신에 문화가 바뀌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그러더래요. 내도 교회 가도 되나? 이 양반이 불교적 인사거든요. 얘가 염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내가 9년 동안 지켜봤다 아이가. 그때 전율이 이렇대요. 아, 나를 보고 있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에 대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에서 세상 사람들이 대충 지나치는 것 같지만은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똑같이 사는지 아니면 정말 다르게 사는지. 똑같이 살면 실망하는 거죠. 기대를 안 거는 거죠. 그건 빛이 아니죠. 고물을 줍는데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경쟁자들이 누가요? 동네 할머니들. 할머니들 폐지 줍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동네에도 꽤 있어요. 이 할머니들이 이 목사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입에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선한 일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나서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기들이 주운 것 중에 일부 떼서 목사님 리어카에다 올려놔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전화한 거예요. 이번에 술 파티 했는데 목사님 와서 빈병 가져가시오. 지역이 바뀌었어요. 언론에서도 요즘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합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교계 언론만이 아니고 일반 언론까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요 안 됩니다. 감정 때문에 안 됩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안 됩니다. 자기 기분 때문에 안 됩니다. 자기 소신이라는, 사실 소신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알량한 자존심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열받아서 기분 나빠서 속이 상해서 뒤집어져서 안 됩니다. 근데 자아가 없으면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참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자아가 부인되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됩니까? 대답하세요. 됩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가끔 설교하지만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의 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감정이 안 따라주면은요,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감정이 안 따라줘도 안 내켜도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종인데 사실은 감정의 종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인데 내 감정인데 내가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못 다스려져요. 근데 이것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제 감정, 제 마음을 다스려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힘입지 않으면요. 목회가 싫어져요. 교인들이 꼴보기 싫어져요. 전화 한 통화하기도 싫어져요.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전화 한 통화 거는 것조차도 제 힘으로 못 걸어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듣던 말,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이라. 이게 큰 욕이고 저주라고 목사님이, 전정수 목사님이 설교하셨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요. 맞아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하면 죽을 맛이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런데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도 죽을 맛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도 그것도 짐이에요.
세상 짐에다가 교회 짐, 세상 짐에다가 신앙 짐을 하나 더 짊어진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소망이요 용기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멸망받을 지옥 백성들 아니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면요, 거기에 따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도요, 자기 자신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를 지킵니다. 근데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이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막 굴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뚜렷이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성령 충만, 뚜렷한 정체성,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예, 정말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십시다. 주님의 사람으로 서셔서 세상을 변화케 하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니까 그거 바라보시고 씨름하시면 돼요.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정말 너무 깜깜한 세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온갖 죄악들이 신문지상에 날마다 보도화될 만큼 어두운 세상인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갈 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그 힘,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